안녕하십니까. 요한복으로 들어가는 문. 굉장히 많은 회차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지금 요즘에 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뭐 몇 절 말씀. 내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듯이 그걸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철학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하, 철학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로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영어로 된 거 이제 좀 읽어가면서 제가 그 좀 학습을 다시 해가면서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물론 이거는 교회에서도 설교로 많이 이렇게 하시고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 납니다. 회개에 대한 해석, 즉 어, 히브리어 성경이나 즉 헬라어 성경, 헬라어의 정신으로 쓰여진 성경은 메타노미아라고 하죠. 그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접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미아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고 성경은 뭐 이제 뭐 마태복음 방금 4장 몇 절 이렇게 했죠. 몇 절까지 나와주면 참 그럴듯할 텐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또 몇 절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회개하라가 메타노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의 뜻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여러 차례 당신의 십자가 가리키는 곳은 이게 거의 초반에 했던 중반 정도 했던 얘기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죠. 평일 내내 죄짓다가 주일에 회개해. 평일 내내 죄짓다가 주일에 회개하고 평일 내 계속 도돌이표.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금세잖아요, 금세. 아, 거의 지금 반세기 정도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제가 100살까지 살려고 하거든요. 뒤에 반세기는 얼마나 금방 가겠어요. 근데 평일에 죄짓고 주말에 회개하고 평일에 죄짓고 주말에 회개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서 함부로 그려내거나 함부로 이름 붙이거나 하지 않고 저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로고스도 음, 우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마태복음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만 고린도전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의미만 전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했으나 지금은 이제 장성한 그런 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느니라 뭐 이런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워딩은 완전은 아니고 많이 다를 텐데 13장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근데 영어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게 영어 성경이라면은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데서 장성한 게 변화, 탈바꿈한다는 것. 어린아이 같은은 두 가지 영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childlike, 또 하나는 childish. childlike, 그 다음 childish. 하나는 좀 맑은 느낌, 좀 긍정, 맑은 느낌이죠. 또 하나는 유치하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장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일디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물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얘기나 마태복음 얘기 지금까지는 거의 목사님의 설교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신앙을 더 키워야 하고 또 회개를 회심으로 이제 많이 교회에서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책에서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회심,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회심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보통 어, 목회자분들에게 많이 접하고 또 어, 뭐랄까 은총 받고 이러는 내용인데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거 12월 한 10일에서 20일 그 사이거든요. 10 며칠 되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이걸 올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벌써 20개 정도를 찍었어요. 새벽에 막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뭐 어떤 그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얘기를 남기려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뭐 하나씩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못 찍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제가 일정이 잡히면은. 근데 크리스마스 정도에 이거를 찍으면 좋겠네요. 이걸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산타 할아버지를 저는 봤어요. 제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어린 시절. 7살쯤 됐을까? 생생한 걸 보면은 4~5살보다는 좀 많았고 또 한 10살보다는 적고 뭐 이 정도 나이. 산타 할아버지 당연히 믿었고 그리고 어느 하루는 산타 할아버지를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TV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산타 할아버지 그런 모습인지 그래서 남모르게 기다렸어요. 그 어린 시절에 새벽 제가 그때 시계를 봤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우리 엄마 산타 할아버지인데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자, 근데 산타 할아버지를 제가 딱 현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현장에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7살이었던 것 같아요. 7살. 그리고 하여튼 느낌이 묘했죠.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였다니 느낌이 묘했죠. 차일 DC에서 장성해지는 것.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숙해지는 것. 신앙적으로 아주 머추얼해지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우리 엄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낳고 뭐 가정도 이루고 뭐 이렇게 해서 효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산타 할아버지에게 또 내 할 바를 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차일드시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해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기복신앙, 구복신앙이에요. 이거 불교고 기독교고 다 똑같아요.
불교도 왜 불공을 드리고 기독교도 왜 헌금하고 다 똑같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차일드시한 그 상태거든요. 회개하라로 이렇게 번역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늘, 늘 평일이랑 주일이랑 다른 어린아이, 아니 순수한 어린아이, 차일드라이크가 아니라 차일드시, 유치하게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내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산타 할아버지 있잖아요. 루돌프 사슴코 타고서. 그러니까 사슴코를 타진 않죠. 사슴코가 끄는 마차를 타죠. 아, 썰매를 타죠. 마차는 말이고. 근데 그 그것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보자는 거죠. 기독교인이건 불자건 아니면 뭐 그냥 저기건 저는 이 두 단계 중간에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가 지금 그래도 요한복음 얘기하니까는 기독교 신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차일드시랑 장성한 그 중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7살이 아니라 한 이제 10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7살 전에는 이렇죠. 혼잣말이지 진짜. 차일드 라이크하게. 그때는 오히려 차일드 라이크예요. 차일드 디시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에 내가 뭐를 많이 이렇게 갈구했었지? 로버트 쪽이었죠. 로버트. 근데 태권브이는 내가 좀 컸을 때고 태권브이보다 더 이전에 무슨 로버트가 있었지? 어쨌든 로버트. 그렇게 혼잣말을 한단 말이죠. 뭐 그랜다이저가 됐건 마징가 제트가 됐건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그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담겨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크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구나. 더 넓히면은 내가 나고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만큼 나도 그 인의 질서, 사랑의 질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살이 넘어갔거든. 넘어가서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 이제 새벽에 이제 딱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딱 발견을 한 거지. 딱 발견을 했어. 근데 굳이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도 그 큰 거를 발견하고 나서도 굳이 형상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이름으로 야훼로 알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엄마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번에 한 이제 7살에 발견하고 8살 때 이번에 어 로버트 태권브이를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 단계가 저는 기독교, 불교. 우리나라가 정말 심하거든요. 기복신앙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불교는 정말 과감하게 막 그냥 실명비판 막 해버리고 막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두 가지를 경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깨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단이랄까 독선. 기복적으로 이제 가는. 근데 그 양단이 다 아까 말했던 이 사랑의 질서랄까? 요 상식의 장에서 이쪽으로 벗어나고 이쪽으로 벗어나 버린단 말이죠. 메타노미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미아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심도 뭐 저기를 어쨌든
마음이나 생각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거듭남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평일에 그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평일에 멋대로 하다가 주말에 주일에 고상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미아는 사람은 변화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나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큰 것, 그리고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엄마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아냐 이거죠. 아빠의 마음을. 그에 대해서 내가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내가 스스로의 변화, 회심. 그러니까는 평일과 다른 주일, 이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가 나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저는 메타노미아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 회심이라고. 그리고 그게 지금 요한복음이랑 연결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차일디쉬에서 장성한 신앙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 단계가 있어. 정말 이기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죠. 정말 구복적인 신앙, 정말 상식을 조금 거부하는 신앙. 또 뭐 기독교식으로는 그렇지만 불교식으로는 깨쳤네 하고 상식에서 멀어지는, 양쪽 다 멀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그런 거야말로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그 신앙의 그 궁극적인 그 방향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라 이거지. 달라. 아까 말했듯이 이제 8살 돼서 뻔히 알면서, 메칸더 부이를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그 얘기를 좀 넘겨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래도 이게 한 10편, 20편 하다 보니까는 덜, 뭐랄까, 쫄게 되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적인 정신이자, 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몇 번 얘기했죠? 저긴 시각도 사실 있어요. 요한복음을 오히려 그 안쪽보다 영지주의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했고, 뭐 그 양단의 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제가 요한복음 들어갈 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색깔만 있어도 굉장히 싫어해요. 한편으로 그 교리상에 이미 이제 확립된 어떤, 뭐랄까, 주류로서 패권을 장악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게다가 종교이고 유일신 신앙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드는 거죠. 불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고, 경허선사의 그 첫 번째 법문을 제가 싫어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뭐 성철 스님 그 확철대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불교는 최소한 있죠. 불교라고 하는 어떤 시발점이 있고, 그게 엄청난 갈래로 남방의 뭐 소승불교라고, 뭐 부파불교적인 거에서부터
완전 또 반대쪽에 우리나라의 선불교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불교는 티벳이 됐건 아니면은 일본의 뭐 신란이 됐건 다른 색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 잡아먹어요. 그렇게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거가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불교는 그거는 없어요. 신란 정도 되면은 정말 뭐 신란이야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건 아니라고 해도 너무나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해도 핵심만 같으면 되지. 기독교로 치면 요한복음의 정신만 있으면 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신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에크하르트, 도미니크 그리고 프란체스코 요 양쪽에서의 싸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같은 중세 기독교 안에서도 그랬으니 그 전에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6인 어떠했을 것이며 피해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조차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일단은 이단으로 몰리면은 끝장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끝인 거예요.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불교에서 어, 계, 계율종 하는 사람이 선종 하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 그 역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랑 다르게 지금 화형 안 시키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 20편을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른 생각들, 다른 뭐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할 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이거 처음 사자마자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이면서도 이렇게 1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참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마에스터 에크하르트도 그렇고 또 도마복음 있죠, 도마복음. 도마복음도 이제 거의 요한복음의 어떤 정신과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그 양쪽이 다 그노시스로 몰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일드시한 상태에서 오히려 장성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진짜로 그냥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에카르트 굉장히 그 진울이랑 닮은 뭐 이 관련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원래 도마복음을 얘기했었죠. 이와 관련된 어떤 또 얘기를 많이 하신 또 선생님으로 오강남 목사님, 뭐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저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분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위험성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그쪽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은 기본 정신은 같아요. 기본 정신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막 많이 불편했을 거고 이런 거는 예측은 가는데 그것보다 일단 기본 정신으로 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기복적이고 차일디시한 것으로 만연해 있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차일드시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중간에서 8살인데 나 메칸더브이 로보트 요게 지금 대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같은 그
신앙 내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완전히 막 씹어 먹는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화형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것이고, 중세나 뭐 이럴 땐 뭐 고대부터 중세까지 기독교의 그 요한복음적인 생각에서 핵심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불편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격하고 심지어는 같은 이제 캐톨릭으로 온 후에 그 두 학파 사이에서도, 그때는 물론 이제 죽였다기보다는 그 이단시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은, 그런 면에서는 어 불교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불교도 엄청 많이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훨씬 더 심하게 했죠, 사실은. 나는 깨쳤네 하는 그 주의가 기독교의 독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기독교 얘기하니까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8살짜리 눈치 있으면서 그런 기, 기복신앙, 구복신앙 그려내고 이름 붙이고 나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 기독교적 질서, 사랑의 질서, 요것은 확 증발시키고 다 나. 사실은 엄마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시주하는 것, 사실은 헌금하는 것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식, 내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겨봅니다.